창세기 39장 20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의 감옥에서 해방. 출소하려다가 해방했어요. 출소는 진짜 죄 범한 사람이 죄의 모든 것을 사함받고 나오는 거고, 해방은 뭐예요? 죄값을 받지 않은데도 그냥 탁히 나오게 되는 게 해방이죠.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도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상처의 감옥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 사실 오늘 할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늘 할 말씀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또 여러분께 말씀하시고자 싶어하는 그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은 철이 들었습니까? 철 들면 죽는다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 저희 아내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당신은 죽을 때 되면 철 들 것 같다고. 철이 안 들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살고 있는 목사 같아서 한편으로는 투정이겠죠. 나보다 어른 또는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 기준으로 철 들었냐고 물어보면 철 들었을까요? 아직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나보다 나이 훨씬 많으신 분들을 볼 때 철없는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특히 어느 영역에서 그런 마음이 가장 드는지 아세요? 바로 부모를 떠올릴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과연 철이 있었나? 가족 중 저만 아들이고 누님 둘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7살, 6살. 날려다가 계획하고 난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낳아진 막내 아들. 그것도 아주 귀염둥이 아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유독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철이 없어 보일 수밖에 없겠죠. 두 누님들이 아주 어린 동생이고 또 남자 하나니까 애지중지하는 그런 모든 관심이 쏠렸던 저에게 어머니는 늘 시장 가실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고 종종 저를 옆에 끼고 같이 시장에 자주 갔었습니다. 여러분 시장 요즘 마트 따라가나요? 학생들 마트 엄마 따라 가 안 가? 우리 승민이는 안 가? 안 간대. 우리 승민이는 엄마 따라 마트를 가고 싶어 할까 안 가고 싶어 할까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 집 사정을 여기 쏙쏙들이 아세요? 저 바로 뒤에 있는 게 저희 아들 승민이에요. 저 아들이 따라가기를 원하다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안 따라가려 그래요. 아니 저는 어릴 때 따라다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비슷한 동년배들은 알 거예요. 시장 가면 뭐가 얻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가면 뭐 떡볶이 하나라든 순대 하나라든 뭐가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들고 따라갔었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시장 갈 때 저를 데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봐. 고마워. 딱 30분만 참으면 돼. 오늘 30분 안에 끝낼 거야. 알았지? 고맙다. 제가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렇게 저를 데리고 갔던 어머니께서 저를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혼자 가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 저 데리고 가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아니야 넌 집에 있어. 아니 뭐 오늘 뭐 들 게 많이 없어. 근데 시장 보고 오시면 막 양손에 가득 들고 와가지고 낑낑 메고 들어오시는 모습 보시는데 왜 나를 안 데려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막 울며 떼부려서 따라갔어요. 뭘 얻고자? 먹을 걸 얻고자.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시장 가는 통로에 짜장면 짬뽕을 파는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짜장면 사줘. 그때 짜장면이 얼마인지 아세요? 애들 놀래야 돼. 한 그릇에 1,500원. 제 나이가 대충 나오죠. 예.
그런데 1, 2년 전만 해도 짜장면 집에 들어가게 되면 엄마와 나와 같이 짬뽕이면 짜장이든 군만두까지 시켜 먹었던 저희가 제가 3학년, 4학년 때 짜장면 한 그릇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맛있게 먹어. 근데 이 철없는 아들이 어떻게 먹었을까요? 엄마 한 젓가락 드세요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막 먹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너 같으면 어떻게 했겠니? 어머님은 짜장면이 먹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 이 노래 아시죠? 왜 그렇다 그래요? 난 배불러.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청년이 되고 가정사항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때 알게 됐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 가정사정이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짜장면 한 그릇도 아끼고 있었던 그 상황에 어머님이 뭐 하셨던 거예요? 아들은 사줘도 자신이 뭐예요? 굶었던 거였죠. 그런데 나이가 먹을 때까지 철이 없어서 엄마 드세요 라고 하는 말 못했던 이 자신이 지금도 어머니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있어서 지금은 철이 조금 들어서 지금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가고 또 어머님이 먼저 드시라고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여전히 있어서 아직도 전 뭐예요? 철이 없구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 당시에 어머님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못 먹었던 그 모습이 안타까움이 아니라 화가 났었던 그 마음이 제 안에 상처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이 가난했어야 되지? 왜 아빠는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집에 어려운 상을 줬지? 라고 하는 뭐의 상처요? 가난에 대한 상처. 왜 나는 아빠가 없지? 왜 아이들은 아빠가 있이 다녀서 막 힘있게 자랑하고 다니는데 왜 나는 그런 아빠가 없지? 라고 하는 그런 상처가 있어서 철이 없었던 그 마음속에 그 상처로 중학교, 고등학생 때까지 보냈던 마음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처의 감옥에서, 여기만 얘기해요. 다시. 상처의 감옥에서 해방.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겠죠. 두 번째, 어느 누군가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느 누군가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싶은 깊은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상처의 감옥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은 영적인 깊은 곳에서 깨달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기쁨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처든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상처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어떤 상처도 하나님 다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겪은 일들을 우리가 겪었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 파장을 맞이할 만큼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요셉은 일방적이지 않고 충분히 삐뚤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죠. 왜요? 선한 일을 해서 감옥에 간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뭐까지 써요? 누명까지 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답답할 만큼 가슴이 터질 만큼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요셉이 급기야는 어디까지 갇힌다 그랬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한문으로 똑똑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이 감자는요, 어떤 감자인지 아십니까? 감자, 보다, 살피다, 감이에요. 보다, 살피다, 감. 옥은 뭐예요? 갇힐 옥, 어떤 공간에 있는 옥. 그래서 감옥이라는 곳은 뭐예요? 스스로 갇혀 보게 되어지는, 갇혀서 자기 자신만을 보게 되어지는 곳이 감옥이에요. 그래서 감옥 가면 뭐 하게 돼요? 자기 성찰, 자기 반성하게 되는 곳이, 그 자기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곳이 감옥입니다.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감옥은 의미적인 뜻으로 뭐라고요? 스스로 갇혀져서 자신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곳이 감옥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이유는 선한 일을 했지만 그 악한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선한 일로 거절했지만 그 선한 일이 억울함으로 다가와서 이 요셉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상태인데, 성경은 39장 40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형통했대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죠. 억울한 일 당했다가 게다가 거기서 가장 비참한 일을 당한 형들에게 팔려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너무너무 안 좋은 일에 닥쳤던 이 요셉이
형통하기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뭐예요? 그는 형통했다는 거예요. 상처의 강도와 깊이는 다 다르지만 어떤 상처가 가장 아플까요? 어떤 상처가 가장 아파요? 옆에 사람 팔이 잘려나간 상처예요? 제 밑에 손톱 밑에 가시 박힌 상처예요? 내 상처라는 얘기죠. 남의 상처보다 내 상처가 가장 아픕니다. 그러나 이 상처가 아픈 이유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도 우리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 때문에 내 삶에 나는 원치 않았는데 알고 봤던 내 삶에 뿌리 깊이 박히는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제 자신도 괴롭고 누구도 괴롭게 한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상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삶 속에 그 쓴뿌리 때문에 네 자신도 괴롭고 누구도 괴롭다는 거예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럽게 되어지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내 안에 나를 가두고 있는 내 그 쓴뿌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해요? 치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되어지는, 그리고 해방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찾아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 쓴뿌리, 네 안에 있는 그 악함의 그 모든 요소들 내가 제거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라는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는 무수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는 동안 그 쓴뿌리를 제거하고 치유함으로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과정을 겪게 만드신다는 거죠. 원망이 날 가두면 원망이 감옥이 됩니다. 미움이 날 가두면 미움에만 나의 모든 시선과 내 마음이 꽂혀지게 되면 미움이 감옥이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날 사로잡으면 시기와 질투라는 감옥이 나를 가두게 돼서 오직 거기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옥이 뭐라고 했죠? 제가? 건물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감옥이 뭐라고요? 무언가에 갇혀서 그 안에서 그것만 집중하게 보게 만드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소리를 했어요. 싫은 얘기를 했어요. 보지 좋지 않은 환경이 주어졌어요. 거기에만 집중하여 온통 신경을 뺏겨지는 그것이 뭐라고요? 감옥. 여러분 지금 감옥을 살고 계십니까? 난 자유로운데요. 난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무언가에 어떤 일에 어떤 말에 어떤 사건에 어떤 사람의 표정에 어떤 사람의 태도에 어떤 상황의 일들 속에 여러분이 거기에 계속 집중되어 묶여있고 매여있다면 여러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어떤 틀에 박혀서 6면 사방과 아래와 위가 다 막혀있는 육면체의 어떤 면에 꼼짝없이 갇혀있는 게 감옥이 아니다. 내 심령과 내 마음과 내 영혼 모든 것들이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근데 요셉은 정작 그의 삶은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경은 분명히 3번에 걸쳐서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했는데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의 마음은 어땠다는 거예요? 늘 전진하며 형통했대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상처에 집중되어지고 어떤 실패에 연연하게 되어지고 어떤 좌절과 낙심과 우울에 집중되어지고 있는 그 마음을 성경은 뭐예요? 너희는 갇힌 자야 라고 한다. 이사야 6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만들면 너는 갇혀있네 라고 본다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전혀 갇혀있지 않는데요. 저는 자유로운 영혼인데요. 저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지만 어떤 상처되어졌던 일들, 어떤 우울에 대했던 좌절에 실망에 아픔에 어떤 과거에 쓴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상처에 연연한 채
내가 치유한 것 같은데 또다시 비슷한 일이 겪게 되어지면 또다시 그때 화들짝 놀라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감옥에 갇힌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자유가 없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뭐예요? 심령적인 부분에 있어서 움츠려져 있고 쪼그라져 있고 감옥에 갇힌 채 그저 자신만에 빠져서 다른 것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된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세 번째 영적 세계를 나누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그 참 자유로 말미암아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내가 어떤 일들로 있어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겨나며 힘내어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전진해낼 수 있는 능력자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해 나가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런 상처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싫어. 나는 이런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전혀 대면하고 싶지 않아. 나는 좋지 않은 과거가 있어가지고 나는 이런 상황에 보게 되면 난 점점 마음이 짓눌려지고 우울해지고 정말 자신감이 없어져. 나의 삶은 평탄하지 못한 시절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내 유년기, 청년기 그 모든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나는 여전히 내 삶에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좌절과 낙심을 빠진 그 모든 감옥, 다 상처라고 보이지 않는 감옥이란 사실이에요. 보여지지 않는 감옥이 더 무섭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가두고 있었던 그 철장과 벽들이 아니라 여전히 난 자유롭다고 하고 있지만 내 생각 속에 여전히 나를 가두고 있는 그 감옥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 감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감옥으로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너는 그 감옥을 해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주춤거리고 어떤 마음을 먹었다가도 좌절되어지며 어떤 용기를 가지겠다가도 하도 갑자기 푹 주저앉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질까요? 그 쓴뿌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쓴뿌리를 제거해주고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새 열매와 꽃을 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기가요, 처음 맞이하는 생일날 촛불을 딱 켜주면요 가장 먼저 뭘 할 것 같아요? 불어요? 에이, 아기들은요 처음 촛불을 보면요 대부분 다 뭐 하는지 아세요? 10명 중에 9명 이상은요 촛불을요 잡으려고 해요. 저희 고은이나 승민이도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안 그랬나요? 처음 불을 보게 되면 뭐 한다고요? 손부터 대요. 이렇게 애들은요. 저만 아이를 키워봤나요? 다른 분들은 안 그래봤나요? 강아지들도요. 제가 강아지를 많이 키웠거든요. 강아지 앞에 라이터를 탁 켜면요, 뭐 하려고 그래요? 먹으려고 그래요. 맛부터 보려고 그래요. 걔들은 냄새부터 맡으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코 갖다 대면서 뭐예요? 깽깽 하고 돌아가죠. 아이들도 뭐예요? 손 딱 댔다가 뭐 하죠? 뜨겁다고 손 딱 대고 그 다음부터 촛불 보면 어떡합니까? 무서워서 안 만지죠. 상처죠. 아픔을 당했던 그 상처. 그런데 불이 우리에게 상처만 주는 도구인가요? 아니죠.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요 그 불이 우리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두울 때 빛을 밝혀주고요. 아멘. 또 추울 때 뭐 해줘요? 따뜻하게 해주고요. 또 요리할 때 그 음식이 더 풍미를 맡게 해줄 수 있을 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불이에요. 그러면 상처라고 했던 그 과거의 기억만에 잡혀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불을 온전히 사용할 수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로 상처와 같은 일들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왜 허락하셨을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것을 주셨을까? 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나는 왜 이런 상태에 빠졌을까? 나는 왜 그런 시절을 보냈을까? 라고 하는 그 모든 과거의 기간은
결코 여러분께 상처로만 남아진다면 세상과 똑같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사랑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회복시켜 됨으로 그때 그 일은 상처가 아니었구나 눈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당한 거, 형들에게 팔린 거, 그리고 노예에서 감옥으로 간 거, 감옥에서 배신당한 거 다 상처죠. 근데 그 상처가 돌아나고 보니까 상처였어요? 여러분 이게 뭐 상처였냐고요? 상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 당시 때 겪었을 때 상처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었다고 믿는 믿음으로 계속 그걸 지켜봤더니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갔더니 결과적으로 뭐가 주어졌더라? 그 상처가 오히려 나에게 뭐였다? 복이 되어졌더라는 사이. 아멘. 과거의 상처였다고 여겼던 그 사건들이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그것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매달렸던 그 믿음으로 걸어왔더니 현장에 도착했던 그 결과물이 뭐였다고요? 복이었더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상처였지만 알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거만 알았는데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뭐 했던 일이었어요? 축복을 주시고자 싶은 하나님의 순서였고 과정의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우리 교훈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상처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한순간 여러분 과연 어떤 상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제가 금요일 날 여기 와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각자의 문제들, 그들의 영적인 상태, 심적인 여러 부분들, 상처가 되어져서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고 어떤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가 또 후루룩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다시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상처 때문에 계속 내 신앙이 계속 전진하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는가? 이유를 오늘 이 성경은 그 해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저런 환경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모든 것이 나는 부담스럽고 싫다. 보이지 않는 감옥, 그 감옥이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어서 어쩌면 여러분 그 마음이 그런 상태로 되어졌다면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요셉이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서 철부지했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었던 것은 당연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그가 훈련되어지기도 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어떤 일들 속에 그의 결과물과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금 겪고 있는 그 상처될 만한 사건들이 곧 그에겐 고통이자 고난이자 역경이겠지만 그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잘 통과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상처가 훗날은 뭘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외쳤죠? 복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이 상처가 지금은 고통이고 지금은 고난이고 역경이지만 이 고난과 고통이 혼자 보내고 내 혼자 그냥 쓸모없이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지나가고 났던 그 훗날에 복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이 겪는 이 시간은 어떻게 처신하느냐 그 해답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그대로 정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함께 빨간 글씨만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과 요셉과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감옥이죠, 감옥.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 1번. 1번에 해당하시는 분은 거수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난 1번, 난 2번 하시면 됩니다. 1번. 감옥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2번. 자유로운 감옥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진짜? 너 왜 얘기해서 들어? 여기 1번이신 분들 많을 건데 2번이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감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감옥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뭘 선택할 것 같아요? 2번을 선택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갇힌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노임을 놓게 주겠다. 여러분, 오늘 해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설령 아니 지금 이 현재 내가 걷고 있고 통과해내고 있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도무지 이것을 용납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곳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감옥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뭐가 감옥이라고요?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일, 지금 나를 어렵게 하고 있는 그 사건, 지금 나를 옥죄고 있는 그 금전적인 문제, 나를 아프게 하는 그 건강적인 악화, 다 뭐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곳이 감옥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네가 진정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뭐라? 감옥이 아니야. 그런데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도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디라고요? 그것은 지옥 감옥인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감옥. 이 상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치유하냐면 이 상처는 어떻게 받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얻어진 거죠. 그 죄라고 하는 상처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 감옥에 다 갇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급기야 요셉에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말씀을 해주십니다. 39장 23절입니다.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얘들아 같이 읽어. 시작. 전역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모든 일에 뭐 했다?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함께 했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대요.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내가 깊은 성찰과 수련과 신실한 신앙생활과 내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께 함께 했대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나와 함께 했대요? 성경은 이 목사는 뭘 설교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공로는 0%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나와 함께 해 주셨더니 나는 뭐 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또 내려가는데 로프를 던져주거나 투브를 던져준다고 시체가 잡을 수 있나요? 시체가 물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구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그 시체를 잡아내야 돼요. 성경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다 죽은 자고 감옥에 갇힌 자라고.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이 직접 뭐 한다고요?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만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진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뭘로 판결을 낼 수 있냐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뭘까? 바로 내가 사는 모든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내게 주어진 모든 상처와 좋지 않은 일들 속에서도 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괜찮습니다. 저만 위로받으면 돼요. 오늘 말씀은 이걸로 끝이 났어요. 마지막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2절,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며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졌던 상처인데, 이 상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상처예요. 그런데 이 상처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상처가 있기 전 상태에 믿음을 갖는 겁니다. 아멘. 인간이 저질렀던 그 죄의 전 상태가 뭐였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에덴 동산의 첫 인간 창조 때 계신 은혜, 우리를 원초적으로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에서도 그 하나님 우리를 그저 돌보지 아니하시고 내팽겨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세 명을 얘기할게요. 자기만을 위해 종족의 피를 빨아먹던 삭개오도요, 하나님이 뭐 했더니 함께 하신다고 믿었더니 이기주의적인 감옥에서 탈출했었어요. 그리고 해방되어져서 남을 돕겠다고 하는 자유의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죠. 피해망상 때문에 누구도 믿지 못해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기억하시죠? 이 여인도 내가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걸 알았죠? 하나님인 걸 알았더니 그때부터 뭘 회복되어져요? 대인 기피증이 회복되어져서 사람들께 찾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고단한 인생에 살던 그 12명의 제자들도 내가 만났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언제 알았어요? 부활하신 후에 알았죠. 그랬더니 뭐가 되어져요? 그의 인생을 십자가에 던지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가 되어졌냐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상처에서부터 치유당하는 그 복음의 원초적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그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또다시 상처를 겪을 것이고, 또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 어떤 환경에 매여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분을 뒤로 한 채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는 감옥에 갇힐 것 같아요. 감옥이 다시 한번 뭐라 그랬죠? 어디에 갇혀서 거기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근데 그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은 감옥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